여러분 사랑의 핫쇼핑 아시나요? 사랑의 핫쇼핑? 사랑의 핫쇼핑. 네, 사랑의 핫쇼핑 아시는 분? 네,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주변에 손자, 손녀가 없으신 거예요. 네, 어린 자녀들이 없거나. 네. 어제 저희 아들이랑 같이 사랑의 핫쇼핑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네, 요새 뮤지컬이 화려하더라고요. 막 홀로그램이라고 해서 막 빛으로 변신하는 것도 만화 보는 것 줄 알았습니다. 네, 엄청 멋있게 하던데 사랑의 핫쇼핑 뮤지컬에도 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핫쇼핑이라는 동물같이 생긴 어떤 게 있는데 짝꿍 친구가 된대요. 단짝이 돼야 되나 봐요. 이 단짝을 찾아 나서는 여행이었는데 이 핫쇼핑이라는 이 친구가 어디 성에 붙잡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구하러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구하러 가면 이제 고난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는 실제로 거기서는 쓰러지고 죽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살리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항상 이런 뻔한 이야기가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에서 왔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요. 네, 우리 잘 아는 인어공주 이야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인어공주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왕이 딸을 대신해서 이제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있죠. 이런 것들이 보통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나옵니다. 기독교적인 사고에서는 더 큰 사람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를 위해서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런 이야기가 가능은 할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 이야기, 그 사건이 일어났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대신 그 죄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에 반응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이며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네, 수없이 반복해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거예요. 가이사랴, 그 왕의 호칭을 따라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왕에게 헌납되어진 도시로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셔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먼저 제자들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무엇이라고, 나를 누구라고 정의하고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의 물으심에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기도 했고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나 이적들은 그들에게 놀라운 증거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듣고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분, 좀 더 나은 랍비, 좀 더 나은 선생으로서 자신들에게 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어떤 한 선지자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로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 지금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은 제자들의 일관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임하셨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이 뒤에 가서는 완전히 바뀌게 되지만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주. 우리 잘 아는 대로 주인 주자를 쓴 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과 맞닿아 있는지, 동일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구주로서, 주인으로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주인이 된다는 것은 주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 군대에 있으면 이제 상관들이 있는데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응이 달라집니다.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병사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네, 소위, 중위, 대위 이 정도까지는 친근하게 지내고 때로는 말도 좀 이렇게 가볍게 하기도 하지만 계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연대장 이렇게 올라가고 사단장 이렇게 올라가면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대답하는 목소리가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집니다. 사단장이 한마디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역하고 나면 사단장의 말은 더 이상의 효력이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더 이상 나는 그 계급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한 시민의 한 사람, 편하게 말하면 한 명의 아저씨에 불과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참된 주인으로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늘 들어왔던 대로 신앙 고백으로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가벼운 고백이 되어버리고 그분과의 말씀, 그분과의 교제, 그분의 명령에는 아무런 반응, 아무런 요동 없이
감정 없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반응,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왕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왕의 권위가 있고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마찬가지로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의 하츄핑 이야기 보면 이제 그 하츄핑이랑 로미 공주가 있어요. 이 둘이 친구가 되는데 로미 공주가 하츄핑에게 구애를 합니다. 나랑 친구가 되어줘 하는데 하츄핑이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이제 악당에게 속아가지고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이 로미 공주가 여러 번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숲에 불이 났는데 그 불 속에 뛰어들어서 이 하츄핑을 구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관계가 돈독해지죠. 그리고는 이제 서로 친구가 되었는데 이 하츄핑이 붙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미 공주가 이 하츄핑을 구하러 그 성으로 갑니다. 거기서 하츄핑이 이제 로미 공주의 진심을 알고, 로미 공주가 하츄핑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걸 보고 악당도 마음이 바뀌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가지는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을 때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아무 관계없는, 그저 전설과도 같은, 신화와도 같은 그 이야기가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른 일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에 그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늘 듣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냥 주일에 와서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게 전부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분을 믿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인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 말고, 다른 이들이 하고 있는 고백 말고, 나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면 아마 이 단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시며, 그분은 참된 제사장이시며, 그분은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통치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없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절망이며 우리에게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일 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온전한 완전한 신으로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절대자이신 어떤 분이 계시고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서 다른 분이 아니라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고백,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처럼 그저 여러 성인들, 세인트,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혹은 좋은 말 한 사람, 선한 일 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사람 정도에 그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고백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으로 가르쳐서도 아니고 알려주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법적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순간 딱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딱 보고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일하심, 그분께서 전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수께서 구원자 곧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들을 지나서 되돌아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그분이 나의 구원이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를 예수님은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반석, 곧 베드로, 17절에서는 베드로가 시몬이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라고 부르셨는데 18절에서는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가 곧 반석, 바위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된 것은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만 이 반석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교회, 함께 가는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저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고,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한번 점검합시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분 앞에 나는 주인의 자리를 그렇게 온전히 내어드렸는가? 점검하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 되었다면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20절 이후 21절에서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꾸짖음을 듣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꾸짖음. 방금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면이 바뀌자마자 베드로는 혼납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드디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막아섰습니다. 메시아로서 죽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 베드로가 바란 그리스도는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외형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져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를 꿈꾼다면 우리도 꾸짖음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이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베드로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원하고 바란 건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로마를 뒤엎을 구원자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19절의 말씀은 결국에 베드로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라는 것이 곧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고, 베드로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원함, 우리의 소원도 이렇게 하나님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의 시작은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지 점검하고, 올 한 해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 나는 올 한 해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면서 살았는가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이 공동체, 이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합시다.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약화되었거나 혹은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살았다면 다시금 돌이켜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먼저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더디 일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완전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 그 고백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죽음의 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길이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고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도 그 섬김의 자리로 우리도 세상이 보기에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같아 보이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곳에 참된 생명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 우리 또한 그 기쁨으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지나간 그 길, 그리스도를 따라간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이 우리에게 참된 복된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모시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나아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떤 조문이나 어떤 기록으로 말미암아 주문을 외우듯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주님의 끝없는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보고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 주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